요한복음 자체가 이제 다른 성경들하고 좀 달라요. 다른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진적으로 알려주는데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살아계신 말씀이다.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처음부터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바로 창조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1장 14절에 가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그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는가?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몸이라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또 배설도 해야 되고 또 이 코비드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꼼짝을 못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심지어 감기 바이러스만 하나만 들어와도 꼼짝을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그렇게 불편한 것이 인간의 몸인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을 침례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어린 양을 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참 독특한 표현을 썼죠. 예수님을 뭐라고요? 뭐라고 불렀어요? 어린 양이다.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에게도 참 익숙하죠. 지금도 그 유대 지역에 이 광야에 가면은 어린 양을 치는 목자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도 여행하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버스 타고 갈 때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은 못 찍었는데 양이 참 많아요. 목동들이 이렇게 양을 몰고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에요. 그 양을 통해서 양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양을 통해서 젖을 얻고 양을 통해서 고기를 얻고 또 양의 가죽을 가지고 뭐를 사용했냐면은 글을 썼습니다. 이걸 우리가 양피지라고 그래요. 양피지. 성경이 기록된 것도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글을 써서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사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해는 이제 요단강물이 갈릴리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너무 짜요. 이 사해를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불러요. 염해. 소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은 수영을 못해도 둥둥 떠요. 저도 이번에 해봤는데 둥둥 뜨더라고요. 수영을 못해도 둥둥 뜰 정도로 바닷물보다도 그 염도가 6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겠어요. 뭐 좀 어떻게 하다가 입에다가 물이 들어갔는데 너무 짜가지고 그 정도로 짜요. 그러니까 이 사해에서 성경이 발견됩니다.
구약 성경이 발견되는데 이걸 우리가 사해사본이라고 불러요. 이 사해사본은 구약을 이제 필사한 건데 이 구약을 필사한 사해사본도 어디에 기록이 되었냐면은 바로 양의 가죽, 양피지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한테 익숙한 양의 또 하나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에요. 희생의 제물. 자,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는 양의 어떤 용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희생의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은 성경 전반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 요한의 그 증언을 지금 듣고 있지만은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듣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좀 어린 양과 양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한번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린 양과 관련된 첫 번째 그 희생제물로서의 어린 양은요, 기원전 2000년으로 돌아갑니다. 기원전 2000년에 아브라함 시대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7절부터 8절 먼저 볼 텐데, 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같이 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3일, 성경에 보면 3일 길을 갔다고 돼 있어요. 3일 동안 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겠고. 근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아팠을까? 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묶어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된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린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어린 순양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로 드렸더라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한 이 제사의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아들의 생명,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사건은요, 그냥 그 사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예언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은 어떤 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리아산이다. 그죠? 모리아산.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훗날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뭐가 세워지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게 이 감남산에서 그 예루살렘을 찍은 그 사진인데 그 중앙에 보면은 황금의 그 돔이 있죠, 그죠? 그건 지금 이슬람 사원이에요. 근데 이슬람 사원이 있던 그 자리가 본래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 솔로몬이 있던 성전 자리가 나중에 이제 이 바벨론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 자리에 엄청나게 큰 성전을,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이 헤롯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는데 지금도 아직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 웨스턴 월, 통곡의 벽이다라고 불리는 그 자리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가서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통곡의 벽을 보고 그 서쪽 벽에 보면은 이제 이것이 다 돌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돌로 만들어졌는데 그 돌이 어느 정도로 정말 대단하냐면은 가장 큰 돌은요, 그 길이가 45피트나 돼요. 45피트나 돼서 무게가 600톤이 넘어요. 600톤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보통 그 관광버스 하나 길이보다도 더 길은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 미스테리예요. 이건 직접 보지 않으면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자, 그렇게 세워진 그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AD 70년에 와가지고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와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금 그 성전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 유명한 분들이 있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슬람이 들어와서 690년에 이슬람 사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 또 헤롯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이슬람의 사원이 있다. 그런데 본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전은 왜 중요합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죄인된 인간을 만나주시는데 그냥 죄인된 상태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그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예수께서. 이 대답이 2000년 만에 그 질문에 대한 실제 대답은 물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줬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죠? 그런데 실제적인 그 대답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드디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의 시대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모세의 시대는 기원전 1500년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는 기원전 2000년 전이고 모세의 시대는 기원전 1500년 시대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애굽의 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모든 장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흠없는,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출애굽기 12장 3절. 3절과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사람대로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장자를 죽이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은 6월절은 6월에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6월 달에 하는 행사가 아니라 넘어간다, 패스 오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무엇 때문에? 문설주에 발라진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출애굽 시대에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만들었던 그 6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재앙을 주시고, 그리고 어린 양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율법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정말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 것이라고 기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어겼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38절 말씀에 보면은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렇게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죄사함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것은 마치 암으로 죽어가는 암 환자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암덩어리 자체는 미워하지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사랑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원하세요. 그 제거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을 드립니다. 자, 27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 아까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이런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않는다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아니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구약 시대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염소, 송아지, 양 이런 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짐승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짐승을 통한 속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인간의 죄의 대를 대신해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생명이 더 귀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죠. 짐승의 생명값이 더 커요? 사람의 생명값이 더 커요? 사람의 생명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값을 짐승이 대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완전한 죄값의 지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하고 예수님을 비교해 보세요. 사람의 생명값이 더 커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값이 더 커요? 예수님의 생명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속해주고도 남는 값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more than enough, 충분히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또 모세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인간의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지고 간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없이 한다. take away, remove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와 죄의 형벌과 죄의 저주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원전 700년으로 넘어갈게요. 700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이에요. 모세는 기원전 1500년 전이에요. 하나 더 하자면은 기원전 1000년 정도에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아리우나의 그 타작 마당에서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모리아산 자리예요. 그리고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성전 준비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그 자리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시대가 좀 지나가서
BC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놀라운 그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지 마치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똑같이 묘사를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셨어요. 예, 자, 함께 우리 그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에 가서 정말 이제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그런 고난, 가시면류관, 채찍질, 또 못으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것이 그분의 그러한 고난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분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인 것이고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분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죽음이 바로 누구 때문이다? 우리라고 그러면은요, 꼭 나는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율법에 그 어린 양을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잘 지금 연결이 되세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의 그 은혜를 통해서 장자가 죽는 것을 면하게 해주신 그 어린 양, 그리고 출애굽
한 후에 광야에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할 그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정말로 이제 침례 요한이 말씀하는 그 증언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어린 양이 이제 정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보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 어린 양이, 모세를 통해 말씀했던 그 어린 양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어린 양이 정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침례 요한이 바로 이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과 같이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자, 마지막으로 어린 양에 관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먼저 그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영안을 열어서 천상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 어린 양이 있었다. 자, 계시록 5장 14,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5장 13절 조금 더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5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대상이 되셨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이제 받으시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 경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여러분이 약간 좀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거 한번 이렇게 의자를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어저스트 해보세요. 그러면 딱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진노의 대상이 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를 아끼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드리는 것을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그 생명을 아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지만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힘없고 또 연약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거룩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 방법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또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시고 그 거룩한 보혈로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